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전서 누가복음 제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전서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께서 주보에서 보시는 대로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정말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자성하면서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진심이 아니라 너무도 당돌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함으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율법 교사가 진정으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영생 얻는 비결을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 성경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참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진정성이 없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어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여쭤보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얘기를 하시고 물으셨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자 이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의 이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얘기에 나오는 그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강도들. 강도는 보통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럿이었겠죠. 강도 만난 사람,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관 주인. 이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누구같이 하라는 말씀일까요? 이 여러 사람 가운데 강도들은 가버렸고 제사장도 가버렸고 레위 사람도 갔고 남아있는 사람은 강도 맞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여관 주인 이렇게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보살핌을 받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관심 대상자가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관 주인 이렇게 두 사람만이 오늘 말씀의 관심 대상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과 여관 주인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가르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 자신들이 각각 내가 누구인가라고 생각하고 읽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여관 주인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를 시간 마음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마리아 사람인가? 여관 주인인가? 어떻게 한 것이 자비를 베푼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본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서 예수님의 본 마음, 본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과 여관 주인, 강도 만난 사람과 여관 주인 이렇게 관계해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사람의 입장에서 읽어야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대답이 있어야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참 뜻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목을 정한 나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가 누구인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얘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관 주인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누구일까? 우선 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강도 만난 사람이 되고 싶은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면 강도 사마리아 사람과 여관 주인 이게 두 사람 가운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여관 주인입니까? 이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은지 결정하시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오늘의 성경 이야기 제목 그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습니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나 누구입니까? 이제 정하셨죠? 사마리아 사람과 여관 주인 이 두 사람 가운데 나는 여관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나가 여관 주인이 된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성경 읽을 때마다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여관 주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는 사이일까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읽으면 사마리아 사람과 여관 주인인 나는
잘 아는 절친한 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데리고 여관을 찾아왔습니다. 강도 만나서 매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빈 털터리가 된 사람을 경찰서로 데리고 가든지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지 왜 여관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그곳에는 어쩌면 경찰서도 병원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도들이 사람을 만나 때리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는 곳은 인적이 드문 시골길이거나 산속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진 곳은 아주 깡촌, 인적이 드문 시골이어서 병원도 없고 경찰서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은 자그마한 주막집이었습니다. 그 시각은 언제였을까요? 시각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늦은 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우리 여관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관 주인인 나는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은 여관이지 경찰서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 이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우리 여관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그곳에는 경찰서도 없고 병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순이며 한계 상황입니다. 여관 주인인 나는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았다가 이 밤에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찾아오고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고 이 사람이 죽으면 우리 여관이 망하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생각하면 여관집 주인인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강도 만나 고반 죽게 된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온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신뢰감과 호감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받아들인 것은 여관 주인인 나에게도 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여관이라는 사업의 수익금 때문에 이 사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관 주인인 내가 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받아들인 이유는 이곳에 병원이 없었다고 하는 사회적인 상황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밤에 우리 여관을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 때문에 나는 이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상태보다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호감과 친밀감과 우정, 그리고 신뢰 때문에 나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끈끈한 인간관계, 참 좋은 우정과 상호 신뢰입니다. 이래서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며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좋은 친구 하나쯤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 나의 신실한 친구 사마리아 사람이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여보게 친구, 내가 급한 일 때문에 오늘 떠나야 되네. 내게 2 데나리온밖에 없어서 이거 주고 가니 이 환자를 잘 완치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주게. 더 드는 치료비와 숙박비 일체를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네. 위급한 환자를 맡기고 가서 미안하네. 그러고선 급히 떠나갔습니다. 이 2 데나리온은 이 환자의 치료비와 숙박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얼마나 더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할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는지도 모르니 내가 돌봐줘야지 하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친구 사마리아 사람을
완전히 믿기에 신뢰하기에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 떠난 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 사마리아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쳐 가버려도 되는데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친히 데리고 와서 많은 비용을 들여 치료해주고 돌아보아 주다니 이렇게 하룻밤 자고 급히 가야 할 만큼 그렇게 많이 분주한 사람이 참 좋은 친구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좋은 친구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이런 친구가 되어준다면 나는 얼마나 사는 보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사회가 교회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믿어줄 수 있을까요? 옛날 우리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덮어놓고 믿어줬는데 저분이 목사님이야 그러면 얼마나 존경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교인도 심지어는 목사도 믿어주지 않는 서글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다른 게 뭔데 저 사람 목사야 그러면 요즘 목사 참 좋아하네 이렇게 빈정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관 주인입니다. 내가 100% 믿고 좋아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가 하는 말은 100번이건 1000번이건 다 믿을 수 있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버려진 사람 강도를 만나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긴 불행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 도움이 되어준 그 사람 여관 주인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됐다 그럴 사람 말에 신실성이 있는 그런 사람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 얼마나 더 오래 있을런지 모르는 그런 사람 몇 날을 먹여주고 재워줘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을 떠맡은 여관 주인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여관 주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고반 죽어가는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기쁘게 맞아주고 밥 먹여주고 잠재워준 여관 주인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더 오래 있을는지 치료비가 얼마나 더 들을지 모르는 사람을 떠맡고 사마리아 사람을 믿고 보내준 여관 주인 그 사람 여관 주인이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알지 못하는 사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준 여관 주인처럼 나는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중앙 가족 여러분 여관 주인같이 인생을 사십시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아브라함 선교회원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서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십니다. 나이 많으신 아브라함 선교회원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에서 제일 어른이신 아브라함 선교회원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에서 정말 어른스럽게 그리고 너그럽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서 우리보다 나이 아랫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새벽기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룻기를 강의하시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결혼하면 모든 재산을 여자에게 주고 여자의 가문을 이어가는 법이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동네 모든 어른들을 모아놓고 룻과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룻과 결혼을 하라고 요청하자 그 남자가 단호하게 거절하니까 보아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룻에게 주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게 해서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을 한밤중에 받아들인 여관 주인, 그 환자가 치료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믿고 보내준 착한 여관 주인,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는 가난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다윗 왕을 낳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착한 보아스. 나는 여관 주인 같은 사람, 아무것도 없는 룻에게 모든 재산을 다 내어주고 결혼하여 오벳을 낳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보아스처럼 이 세상을 살고 싶습니다. 여관 주인과 보아스, 그 사람이 바로 나였으면 참 좋겠습니다.